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신들에게 공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의 첫 주일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매년마다 12월 첫 주가 대강절이었는데요. 올해는 한 주 빨라져서 12월 마지막 줄이 대강절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한 해를 마감하고 영적인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으면 간구의 결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기스라고 하는 그랄 왕에게로 도망을 가는데 왕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의 과거를 알고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발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마치 미치광이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또 대문을 손가락으로 막 긁으면서 미친 척 하다가 거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풀려난 다음에 기쁨으로 노래한 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대부분은 넘쳐나는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을 향한 간증 그리고 교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간증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뜻하지 않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곳에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이제 전승을 해서 다시 도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로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삐져서 그 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가죠. 그래서 일평생 거의 젊은 시절을 도망 다니다가 만 것처럼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고
그 아기스의 신하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죽임당할 처지에서 간신히 가까스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시를 적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그 구제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지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경 기록자들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난제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랄 왕의 그 마치 애국 왕은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랄 왕에 대해서는 다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몹시도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낙심하고 잃어버렸던 그런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권고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찌도 천둥 번개가 이렇게 많이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번개가 치면은 늘 이불 밑으로 피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에 대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편 1장 1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 피할 때에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 34편 8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84편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복뿐이겠습니까마는 그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자면은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줄이 다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기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간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성도에게 응답의 결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간구의 결과를 믿고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그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중단 없는 기도는 현재와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고 또 깨닫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 차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늘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속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털이 몇 개나 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 자녀의 필요를 부모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이 가란 자에게 물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목이 타듯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먹을 것보다 마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를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목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굶주린 자, 즉 영적인 공황 상태에 있는 그런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물, 생명수를 공급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죠.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필요함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위험할 때 오늘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일 때 어디로 피해야 되겠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늘 두려움이 있고 무서운 천둥이 칠 때마다 이불 속으로 피했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로 피함,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환난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환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그런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환난을 겪을 때 나 스스로 해결하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그 환난에 몰입이 되어지고 더욱더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 앞이 바라보지 않냐고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을 곤고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곤고한 상태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곤고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인이고 음악가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빈들에서 양들과 함께 애롭게 보냈지만은 시를 연상하며 또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백성들의 칭송을 들었지만 사울왕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나를 원하는데 나를 선택해야 될 이 왕은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는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91편에서는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믿고 간구하여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환난과 또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에서 여러분의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맛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8절에 보니까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에는 보니까 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식하다, 노력하다, 경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하며 계속적으로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길 원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이런 도움을 주는 그런 예배 도움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세 차례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랐어요. 두 번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랐어요. 세 번째는 알았느냐? 세 번째도 몰랐습니다. 세 번째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계속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그때야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아니다. 이 음성은 반드시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러니 다시 너를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답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번째 가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두어 번쯤 듣고 하나님께서 이놈은 들을 귀가 막혔네 그러고 포기하셨다면 사무엘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겠습니까? 없어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념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집념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람 우리에게도
집념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잡아 당기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불러내시느냐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맛을 보지 않겠다라고 도망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불 속으로 피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바위 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할 때 우리가 피할 곳을 찾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하느냐?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을 받는 감정인 것입니다. 이는 불신자에게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지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런 감정을 느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그 감정이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안락함, 안도감, 안정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몸을 흔들고 춤을 춤으로 육체의 쾌락을 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교훈은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하다 그러죠. 성경에서 보니까 다고다고 한다 그래요. 다고다고. 귀신들은 늘 부족해서 사람을 잡아먹는데 부족해가지고 다고다고 귀신들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면 자기 손아귀에 넣을까 다고다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세상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만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아름다운 주택, 거대한 주택에 살면 만족함을 느낄까요? 아니요. 좀 더 내 것으로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족은 오래 가지가 못하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는 초계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지푸라기와 같이 또는 흩날리는 먼지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를 누린다고 해도 그 마지막은 초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사인 것입니다. 비참하게도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도 두 사람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장로다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말로도 결단코 아름답지 못한 갇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과연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젊은 사자는 그 어미를 늘 의지합니다. 근데 어미가 떠나버리면 젊은 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자들이 군집을 해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어느 만큼 크면은 그 어미가 사자들을 분가를 시키잖아요. 그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먹이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바짝 마른 그런 사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예요? 아무리 그 속에 이게 지배를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어미의 품 안에서 품 아래에서 이렇게 자라가다가 이제 어미를 떠나고 나면은 그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그늘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라도 굶주림 없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굶주림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굶주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굶주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 떠받들고 이렇게 무겁게 사는 것, 이런 것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외하는 자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간구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올 초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다 적어내셨어요. 얼마나 응답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그 결과를 맛보셨습니까? 맛보셨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응답이 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간구는 반드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끝자락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간구의 결과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다윗이 곤고한 상태에서 또 어려운 상태에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인식하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간구하실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